자,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특별히 오늘은 이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종말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초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고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계속해서 교회의 전통,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비관론자,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거나 아니면 회의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다른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우리가 믿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 곧 새 창조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루어질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의 역사,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새롭게 이루어질 창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열릴 모습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곧 죽음도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희망의 빛을 우리 삶의 등불을 삼아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종말 신앙을 바라보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종말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 여인을 두고 귀신에 들려 앓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의 의학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병명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여인이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살았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언급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에 의해서 알 수 없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얽매여 살아가듯이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 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꼬부라져서 18해 동안 고통받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놓고 볼 때, 관계를 통해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는 겪었을 것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악마의 손아귀에서 풀렸다. 네가 병에서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를 붙들고 있었던 어떤 병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죠.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상황, 그러니까 아주 기쁜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는 또 다른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죠. 그건 바로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당시 전통적인 유대교 신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 안에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한 것,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유대교 세계관 안에 규정해 놓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상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유대교의 규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회당장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교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훈계하듯이 비난한 거예요. 만일 고칠 것 같으면 수많은 날이 다른 날도 있는데 구태여 하지 말라고 한 그날을 찝어서 그날 행한 게 뭐냐?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냐? 라고 분개했던 겁니다. 자, 그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가는 대목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진 역사적인 해방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세계관, 보편적인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의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말씀이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바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고백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또 다른 한편으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날로 또 안식일을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낸,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해내서 자유롭게 한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지은 분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재고백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갖는 겁니다. 그런 한편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분, 자신들에게 장차 구원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희망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관점 하에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대상을 자기에게만 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교적 세계관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장이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 가축을 외양간에서 끌어내어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주는 건 해요, 이들도.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어떤 병에 의해서 18해 동안 묶여있던 사람을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을 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니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킬 분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날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종말 신앙, 그리고 안식일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날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은 그냥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우리 삶에 현재화시키며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반영해서 사는 거예요. 희망의 빛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의 빛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비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명확히 이해를 한다면 우리 시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요, 희망의 시선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개인의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선의 변화는 타자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종말의 날에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은 그래서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보는 태도도 바꿔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축도 쉬어야 되고요, 종도 쉬어야 되고, 부자도 쉬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이 안식일을 대하는 이 태도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하죠. 시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몇 분 이렇게 가끔씩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냥 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작은 모임에서 이제 곧 지나가겠죠. 그리고 목회자로 이렇게 또 해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또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인트로버트한 분들은 야, 이거 괜찮다 싶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그냥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좋고, 나름대로 좋다 하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80이 가까운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내게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지금 20, 30대 하루랑 80대의 하루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한 순간순간이 그냥 버려질 게 아니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보내기는. 그냥 가만히 집안에서 앉아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짧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반성했어요.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지금 안식일에 굳이 지금까지 18해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을 고치려 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반문하신 겁니다. 18해를 고통당했는데 하루 이틀이 좀 지난다고 어떠냐, 이게 아니라 18해를 고통당한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든 순간이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시간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까닭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2장과 13장, 지난 우리가 두세 주에 걸쳐서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 갑자기 이 치유 이야기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 도중에 들어가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면 막연히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어느 순간에 다다라야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약속이죠. 저 멀리 있는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뭐에만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내 생계, 내 생활, 내 삶에 대한 문제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문제, 정말 희망의 문제는 마치 남의 일처럼 둔감하게,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돼요. 지금 그 희망은, 오늘 그 희망을, 빛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구원을, 오늘 그 구원의 삶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저한테 좀 힘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어려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나타나기를 문제거리를 더 얹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거리를 또 다 풀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했더니 아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바꿔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사람이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보기에도 힘겨운 사람들이 자꾸만 눈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간구가 그 희망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손님처럼 갑자기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은 늘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 삶의 어두운 단면들을 거두어낼 때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을 헤쳐나갈 때,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안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던 사람들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그때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언가로 인해서 허리가 꼬부라져 살아가듯 묶인 채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그 희망의 빛을 가지고, 그 등불을 가지고 어둡게 보이던 우리의 삶을 비추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어떤 의미에서 각각의 이유로 꼬부라진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굽을 수도 있고요, 관계가 굽을 수도 있고, 또 삶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어딘가에 웅크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현실을 향한 담대함을 달라는 용기,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희망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그 종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희망의 불을 우리 스스로 지금 밝혀내는 겁니다. 이제 한 주를 보내고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격려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마주할 새로운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하루를 보내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마주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맞서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저희들은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생각하지 못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그런 나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을 이룬 그날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받으며 살아갈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기운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라도 결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현실을 환히 밝히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그 감사로 살았듯이 이제 마주하게 될 한 주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들의 어두운 면들을 밝혀주시고 또 도닥여 주셔서 끝끝내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에도 하나님, 무엇이 행복의 기준이고 무엇이 삶의 방향인가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아이들이 사랑하는 만큼 또 사랑받을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도 하고 또 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한 눈으로 세상을 맞이해도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힘써 일하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